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었지만은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나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50년쯤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남쪽 나라도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복을 주실 때나 또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급작스럽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예고가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준비만 했으면 북쪽 나라든지 남쪽 나라든지 사실 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남쪽 나라가 망해갈 때쯤 돼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 대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이분은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 그룹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상급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분과 또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일에 교회가 망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것과 사실 관계가 많죠. 교회가 망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즉 남쪽 유다가 망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도 망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가장 위태로우니까,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쓰실 만하고 하나님이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 망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최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앞으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만일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쯤 예레미야가 일을 했거든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40년 일을 했는데 그 바로 왕이 5명이 있었어요. 5명 왕이 계속 갈리는 거예요. 왕은 계속 갈리는데 예레미야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도 예레미야는 계속 일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레미야가 망한다 그럴 때 망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족들이 1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망했지만, 그런데 포로로 맨 처음에 잡혀갈 때 귀족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나왔어요.
그 나라가 망할 때쯤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최고의 선지자예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 분 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활동했던 지금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힘을 주고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에스겔도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또 선지자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완전히 하늘을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동시대에, 특별히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유다 본토에는 예레미야가 하늘을 보고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하늘을 보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이 두 서는 유다 나라 남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본토에, 한 사람은 이방 땅에 세우신 그러한 걸출한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베냐민 지파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최고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쌍두마차를 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를, 그리고 예레미야도 성소를 두 군데로 보았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눈으로 보이는 성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성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성소. 이 둘을 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레미야가 말씀할 때마다 이 의미는 항상 이중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것, 하나는 육적인 이 세상에 대한 것,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 이 성소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 성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성소,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 성전도 무너져요. 무너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레미야는 이 땅을 보면서도, 이 땅의 성전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늘의 성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비록 망하지만 하늘의 성소는 망하지 않고, 비록 육의 나라는 망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이 목자의 직분에서 결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목자의 직분을 나는 끝까지 감당을 하겠습니다. 나는 목자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눈으로 보이는 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생수가 없었어요. 운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결국 생수의 근원은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성소가 계시고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이 본 것처럼 똑같이 한쪽에서 에스겔도 하늘을 보고 있고 예레미야도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은 망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12절에 13절에 보면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니, 주님을 버리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겠어요? 개인이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주를 버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 그러면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무서운 말은 13절에 그 사람들은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리니. 13절에 흙에 기록이 된다. 우리가 이 말씀도 역시 이중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모래 땅이죠. 거의 대부분 모래 땅이에요. 그 모래 땅에다가 이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후에 바람 한번 싹 불면 이름 없어져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중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흙에 이름을 쓰면 바람 불 때 싹 날아가는 것처럼 이 나라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개인도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육에 대한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흙에 새겨진다. 여호와를 버리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의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중대한 말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사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배나 되는 멸망으로 망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 여지껏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제발 구원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 갑자기 배나 되는 멸망으로 망해라 이렇게 말을 했겠냔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서 배나 되는 멸망이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망하고 하늘에서도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지금 여기 전체의 의미가 영적인 것이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망한다. 배나되는 멸망. 이 땅에서도 망하고 하늘에서도 망하고. 하늘나라 성소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고 있고 하늘의 생명수를 보고 있고 하늘나라 생명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육적으로 해결할 길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 배나 멸망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도 멸망하고 하늘에서도 멸망하고. 바로 그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충격받고 놀라는 거죠. 하늘을 보니까 이 세상이 망하고 그 영혼들이 또 이 땅에서도 망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망하는 걸 보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 일을 하면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나도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병을,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안 고치면 망하거든요. 예레미야도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늘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선지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무슨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그럴 수준입니까? 최고의 수준인데 구원이라는 건 따놓당상 아닙니까? 그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가 구원해달라고 합니까? 하늘나라를 보니까 생명책을 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하는 사람 많고 제사장 서기관의 일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하늘을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레미야가 솔직히 고칠 게 뭐가 있겠어요? 최고의 선지자가 매일같이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이 뭐 고칠 게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대 최고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최고의 선지자가 몇 명이 없는데 손가락 꼽는 사람이 고칠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그분이 하늘을 보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저를 고쳐주세요.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서도 이 나라 망할 때 나를 건져주시고 구약교회 아닙니까? 구약교회 망할 때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분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사람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왜냐하면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사람은 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여차하다가 나 망하는구나. 이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왔을 때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수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어떤 괜찮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걸맞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에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긍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먼저 간 성도들을 보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이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전도지 한 장을 봤습니다. 그 전도지는 옛날에 총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이용규 목사님이신가? 그분 있으세요. 옛날에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 하시던, 그때 그 교회에 한 5천 명 정도 모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교회에 잠깐 나갔어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 한옥심 사모가 있는데, 그리고 남편이 김선영 목사거든요. 그런데 내 여동생 그 남편하고 두 사람이 그 교회 출신이에요. 제 여동생 남편 그 김선영 목사님은 성남제일교회 청년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결혼시켰어요. 믿음이 좋아서.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부터 3, 40년 전에 이미 5천 명이나 모였던 그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분이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가 하늘나라 갔더니 이름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보았다. 완전히 충격받은 거예요. 그분은 옛날에는 신비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말씀 그래서 맨날 말씀. 근데 그분이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라 다니신 거예요. 내가 하늘을 봤다. 내가 천국을 봤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때부터 그분이 그것만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내용이 담긴 전도지를 읽었어요. 어저께 보고, 이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성경밖에 모르고 맨날 말씀 그러더니 천국을 보고 오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사셨구나.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저도 그분하고 좀 잘 알아요. 귀한 분이죠. 한국교회가 그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잘하시고 또 학교 중고등학교도 세우시고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옛날에는 신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구나 이거.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미치는데 주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고 나서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땅에서는 목사요, 사모요, 장로요, 권사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완전히 쓰레기 취급받고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벌이나 받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수치예요. 어떤 게 수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일이 있긴 있지만 이 땅의 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내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유명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했는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사역도 하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저한테 날마다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허리를 90도를 숙여서 늘 이렇게 순종하고 저한테 매일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말 한마디만 하면 예예,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해야죠 그랬는데,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나는 저 끝자리에 있고 그분은 나보다 앞자리에 있고, 저는 이게 제일 겁나요. 저는 그런 생각만 하면 정말 겁나요. 겁나.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만일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제 영혼을 보고 목사님 이거밖에 안 된 분이었어요? 난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된 분이었어요? 내가 그랬는데 맨날 먹을 것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말 한마디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된 분이었어요? 전 이게 제일 무서워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수치당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큰 소리 쳐봐야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드러나니까, 자기의 정체가, 자기 수준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니까. 사실은 하늘나라 가지 않아도 알아요. 에레미야는 하늘을 보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만일에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망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에레미야의 숙부가 왔어요. 숙부가 와서, 이 에레미야는 원래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32장 7절과 9절에 보면 어느 날 숙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에레미야야, 너 그렇게 잘난 척하냐? 너 맨날 그러고 다니냐? 야 그러면 말이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땅이 하나 났는데 지금 네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은 땅을 사도 가족끼리 사니까 이렇게 순서에 따라 살 수 있거든요. 권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순위가 1순위야. 그러면 이 땅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너 이 땅 사,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망할 것 같으면 땅 사면 안 되죠. 바보입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거기다 땅 사요? 그 바보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회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네가 진짜 회복이 되면 너 이 땅 사, 돈 주고 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숙부가 와서. 그런데 에레미야가 은 70을 주면서 땅 산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에레미야 말이 진짜나 보다.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그 큰 돈을 들여서, 은 70이면 이건 뭐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 돈을 들여서 땅을 진짜 사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라 보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진짜라 보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믿었죠. 원래 뭐 믿어도 순종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에레미야가 확신이 있고 에레미야가 진짜라는 것만은 인정이 된 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믿는 거예요. 은을 70이나 주고 땅을 샀어요.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그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그 아나돗에 가서 돈 주고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땅을 샀어요. 사람들이 진짜구나, 이렇게 된 거죠.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땅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길이 이렇게 크게 나니까 옆에 이 땅을 사시면, 지금 100만 원에 사시면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됩니다. 이 땅을 사세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땅 사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 걸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땅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땅을 사라고 할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은 땅을 사였습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 그 주인이 저는 안 사요. 저는 안 사는데 어쨌든 사시면 이거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기가 살짝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배, 20배 되면 사장님이 사세요. 이거 왜 다른 사람한테 팝니까? 당신이 사세요. 그러면 나는 사기 싫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좋은 땅을 왜 팔아요? 조금만 있으면 10배, 20배 되는데 이거 내년 되면 2배 되고 3년 지나면 이거 10배 됩니다. 그런 땅은 자기가 사야지. 근데 만일에 그 부동산 사장이 저도 샀습니다. 내가 빚을 얻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지금 당신한테 팔려고 하는 바로 옆에다가 지금 내가 땅을 1000평을 사놨어요. 그러면 그거 믿어야 돼. 그러면 그 부동산 업자가 진짜 그렇게 했으면 그거 믿어야 돼.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땅은 한 평도 안 사봤어도 그거는 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가 믿으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은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그래야 따라가는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하고 당신들 하세요. 그러면 그 누가 그 사람을 신뢰를 하겠어요? 못 믿는 거죠. 그거.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고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던 그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종말이 온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 팔고 또 재산 다 바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세가 안 왔어요. 근데 헌금 다 바친 거를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땅을 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온다고 계속 그래서 다 갖다 바쳤는데 그러면 이거를 전도할 때 딱 써야 되는데 그걸 모아다가 자기가 땅을 산 거야. 그러면 그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거 못 믿는 거죠. 자기가 믿으면 어떻게 땅을 사겠어요? 자기가 믿으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은 70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대한민국이 귀한 나라라고 하면 이 나라를 사랑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떠나지 말고 이 나라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사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이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나라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면 예레미야가 오늘 하늘을 보면서 하늘 성소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투자하고 또 인생을 투자하고 기도로 투자하고 정말 믿는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어떤 그 종말론 목사처럼 다 바치게 해놓고 자기는 옆에 뒤에다가 땅 사고 그것은 가짜죠. 가짜. 한마디로 가짜 아니겠어요? 하늘나라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믿는데 왜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천국을 믿으면 천국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인생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왜냐하면 천국을 믿으니까. 에레미야가 천국을 믿었어요.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두 나라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